이게 오래가는 병인데 참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또 회복시켜 주시네요. 자, 오늘 이 구절 말씀 보시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참빛이 누구를 말할까요? The true light, 영어로 진리의 빛. 누굴까요? 이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짓의 미혹,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 살인자에게 미혹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계속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세요. 사실은 아벨도 선지자였고 에녹도 선지자였고 그리고 노아도 선지자였고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세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을 어둠과 흑암에서 구해낼 참 빛으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셔요. 지금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무슨 이 물리적인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처럼 이 지구를 비춘다든지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 심령, 영혼까지 비출 수 있는 진리의 빛, 참 빛을 보내주셨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10절에 나와요. 안타깝게도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계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까지 참빛이 그분의 땅에 오셨고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참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아계시는 동안 이분이 참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걸 깨닫고 제대로 따른 사람, 남자 중심으로 12명, 12제자, 이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여인들까지 다 합쳐서 120명. 그러니까 전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대비 몇 퍼센트였나? 99% 이상이 몰랐어요. 이분이 참빛이라는 걸 몰랐어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지구를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생각하면 진짜 99.99% 이상이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조선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를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셨는데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나?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둠 때문이라는 거예요.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는 도처에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던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는요, 막 이 공부 꽤나 하신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그랬어요. 우리의 미래는 오직 교육이다. 교육을 잘 시키면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열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짜 막 대혁명처럼,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대부분이 초등학교에서 멈췄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막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막 이 학력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근데 어두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막 새마을 운동도 하고 막 대단했죠. 잘 사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도 막 2만 불, 3만 불, GDP가 막 5만 불 잘 사는 나라 되면은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근데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어두움이 이 구석 저 구석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빈부격차가 너무 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다 큰일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회복지 시스템을 막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이 CCTV 같은 것도 건물마다 문마다 다 달아놓고 경찰력을 막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범죄율이 줄어들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너무나 궁금해서. 1978년. 그때 범죄율이 어떻게 됐나. 저로 말하면은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우리 한국 교수님 중에 단 한 명도 자기 자동차가 없고 다 자전거 타고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이 범죄 발생 건수가 51만 건이었어요. 51만 건. 적지 않았죠. 그 다음에 10년, 또 10년, 또 10년, 지난 만 30년이 되는 2007년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했나? 290%가 증가했어요. 범죄율이. 그럼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성폭력하는 사람들, 살인예고 협박하는 사람들 실제 살인하고 강력범죄율.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그때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맞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범죄율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통계 내놓은 거 보니까요. 22년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냈어요. 한 해 동안 검거된 사건, 범인이 검거된 사건만 110만 건이 넘어요. 한 해 동안에. 분기별로 뭐 37만 건, 매달 10만 건 이상 되는 거예요. 신고 들어온 거 말고 실제 범인이 검거된 사건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실제로 어두움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그 어두움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시간이 주어지면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치밀한 사귐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마음이요 점점 미련해져 가고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이 무지의 어두움이
자신을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시편 82편 5절에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냥 밖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 폭력 피해자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피해자들이 누구로부터 그런 피해를 보는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유기되고, 예. 그리고 깜빡 잊어버려요. 엄마 아빠라고 나는. 그리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장 과정에서 사춘기 때 막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연세 많아서 노년이 되고 나면은요 폭언, 폭행. 제주도에서는 보니까 어머니를 폭행해서 죽였어 아들이. 지난 5월 달에 신림동에서는 어머니가 너 병원에 가라. 정신병원 가라 그러니까 너무 열불나 가지고 칼로 어머니를 찔러버렸어요. 도주했어. 예.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너무 많은 가정들이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무너지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이 어둠이 막 엄습해가지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뭐 이 우리가 속한 사회나 가정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요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이 좋아요. 근데 과거가 드러나지 않는 게 좋아. 어둠이 좋아요.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진리의 빛으로 오신 그분 또 거룩하신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그래 로마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님을 떠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야 속이 편해. 내가 이걸 신이라고, 이걸 신상이라고, 내 모든 것은 이들에게 걸려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우상 숭배 세상이 됐어요. 저 북한까지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주체 사상으로 거짓된 치고 지도자 이 존엄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다 숭배하고 그래서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로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100년 후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다면, 주님이 시간을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뭐 잘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8장 22절 말씀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22절 말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제 어둠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흑암이라는 말을 써요. 더 깊은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간다. 유다서 1장 13절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처럼 될 거다. 한때 막 별이었죠. 다 스타들이었어요. 연예계나 아니면 군대에서 모든 분야에서 최고 스타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왜 그런가? 이 근본이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말씀 보면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어둠에서, 흑암에서, 그 어둠과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의 어둠, 죄와 저주와 사망의 흑암, 음부와 지옥의 흑암, 이 흑암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아주 귀한 분 한 분을 보내셔요.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빛은 뭐 해나 달이나 별들과 같은 물리학적인 그런 빛 말고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제대로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래서 이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 안에서만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생명의 빛을 찾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어두움이 너무 넓게 퍼져 있고 깊이와 어둠의 세력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이분이 우리를 거짓과 죄악과 사망과 영원한 음부의 세력에서 건져낼 진리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를 영접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와 우리의 진리와 생명의 빛이신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교육 잘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윤택하고 부유하게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선진화된 복지사회를 실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범 시스템을 더 완전하게 구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외아들을 영접하는 건데 우리가 영접이라는 말을 그냥 50%만 설명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길게 설명하면은 질리잖아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영접이 뭐죠? 맞아들이는 거. 맞아들이는 거. 내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영이에요, 영. 접할 때는 대접할 때 접자예요, 한자로. 이분을 맞아들여서 잘 대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귀한 외아들답게 영광스러운
독생자답게 인류에게 유일한 참빛 진리의 빛이시며 생명의 유일한 빛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리를 이해하고 마음속에 나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그건 끝나는 줄 생각했어요. 그게 영접인 줄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접은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아들답게 영광의 주님답게 대접해드리는 거.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재밌어요. 쉔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김경옥 A 누구 말할까요? 권사님 아셔요? 김경옥 B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 주신 이상빈 와이프는 그거는 김경옥 B 이렇게 말해. 우리가 이제 어떤 이름을 붙일 때는 구별하기 위해서 뭐 옛날에 보면은 명숙 A, 명숙 B, 명숙 C 막 이렇게 쫙 나가거든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 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너무 중요하죠.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물어요. 제가 그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러면은 그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얘기가 있어요.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 기억할 칭호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설명하셔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창조주야.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래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 중요한 단어가 비라는 동사예요. 존재, 나타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을 나눌 수가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주로 계시는 그분의 영화로우심,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고 이분이 행하시고 이분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잖아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 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셔요. 그래서 이제 구약부터 벌써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겠는데 그의 이름은 뭐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의 요셉에게 말하죠.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겠는데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분.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악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그래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이름이 바로 그 존재 자체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시편 145편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합니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합니까?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절 중반절부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을 높이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와 인격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위와 사역과 하시는 언약의 말씀과 전 생애와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그걸 다 포함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인격, 그분이 행하신 여러 가지 행위와 표적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과 그분의 생애 전체, 그것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12절에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대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 그랬어요. 뭘 주신다고 그랬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이 첫째는 파워 말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온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는 명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명분. 네. 우리가 원래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명분.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포함시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실제로 양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이시죠. 누구죠?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그 외에는 다 양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양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명분, 그 파워, 양자의 영, 이걸 주셔서 12절은 조건절이에요. 13절이 주제절이에요. 주절이에요. 13절
보시면은 이게 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끊어서 가르쳤어요, 그동안에. 너무 급하니까. 시간이 없고 막 새신자니까 5분 만에 성경 공부 끝내야 되고 30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막 그렇게 끊어서 가르쳤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12절, 13절이 이렇게 한 센텐스예요. 결론이 13절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이니까 너무 귀한 아이가 태어나겠지. 그럼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DNA를 가진 사람이 그런 남성이 어디에 있나? 저 유럽에서 한 명 찾고 그다음에 그런 여성을 아시아, 한국 대전에서 하나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수정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여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사람들만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음 장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다 펴보세요. 거기에 아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왕팬 하나가 찾아왔어요. 진짜 찐팬이죠. 네. 누굴까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사랑받는 랍비 선생이었어요. 이상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랍비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한 회당의 랍비가 아니고 지역의 랍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랍비였어요. 대단하죠. 그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어디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라고 호칭하면서 그럼 최고 예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들이 유대 사회에 이렇게 있지만은 당신이야말로 어디로부터 오신 랍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상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라니.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 주의 깊게 관찰했는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의 행한 표적들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이십니다. 가장 존경받을.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 자, 한국에 있는 교회들한테 제가 묻겠어요. 이 사람 우리 한민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자, 침례 베풀자 하는 것에 이 일을 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은데. 다 침례 베풀죠. 정의원 되는 거예요. 이분 교사로 세우자 이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자 이 거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주 진보적인 청년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이 사람 우리 담임 목사로 모시자. 그런 신학교에서 우리 교단 신학교의 총장으로 모시자. 이 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너무너무 훌륭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반응,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 너무 고맙다. 그대만이 나의 진가를 알아보는구나. 손을 탁 잡고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딱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 가면 누가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너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너 못 들어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반론을 펴죠. 아마 니고데모 나이가 적었을 것 같아요? 많았을 것 같아요? 한 국가와 민족의 이 탑 리더까지 올라가려면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노인이었겠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늙으면 내가 다 늙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예수님 뉘앙스가 이게 무슨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말이에요. 정말 니고데모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해요. 두 번째 모태에 제가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미안하다. 근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대못을 쳐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너 아무리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 스승이라 하더라도 육으로 난 것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라! 이거 말씀하시죠. 다 헛된 거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무엇으로 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자가 되라. 이래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도 알게 되고 그 나라에 너 들어가게 될 거다. 네, 그렇게 되려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가 되라. 영접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라.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한민교회처럼 35년이 된 교회는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명분, 실제로 그 양자가 될 수 있는 파워, 이게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 성령으로 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 어둠 흑암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고 섬기게 되는지, 자,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진리인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계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분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독생자라는 뜻이고요. 원래 주라는 말은 여호와에게만 주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주라는 말을 그분의 독생자에게 붙이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이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를 죄에서부터 대속해 주시고 속량하셔서 의롭게 해주시는 걸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33절 보겠어요. 그리스도는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 그것만 나오는데요. 33절 34절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33절 34절 아주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나도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베다니에서 침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사렛 예수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물에서 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자다. 그래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물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지금 이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이분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푸실 분이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분이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해주실 분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의 이름을 진실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성령으로 난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겠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물론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고 흑암이 넘쳐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분의 아들을 그 이름을 진실되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 때문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은혜와 진리,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따라서 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제가 중요해요. 완료형 시제. 우리는 죽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옮겨 놓으셨어. 이게 완료형 시제예요. 옮겨 놓으셨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어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막 찬란히 빛나고 있으니까 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런 것은 old things are passed away. 영어로 다 끝나버렸어요. 다 지나버렸어요. 과거지사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고 마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시제 참 중요해요. 다 현재 시제예요. 미래가 아니고 지금 내가 혈육을 입고 숨을 쉬며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벌써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고 흑암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요한복음 3장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난 자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아벨을 택하듯이, 에녹을 택하듯이, 노아를 택하듯이,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하나님이 선발한 하나님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점잖게 표현하면.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현재 시제예요. 우리는 그래도 저 북한에 있는 최고 권력자, 우리는 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킹. 대한민국은 누가 킹일까? 지금은 왕 제도가 없죠. 대통령 있지만 임기 한 5년.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누가 킹인가? 이 어둠과 흑암의 세력을 이겨낸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킹이에요. 킹이야. 이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킹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이미 벌써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저는 이 의미를 알아요. 성도 여기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거룩한 나라요. 다 여러분의 영혼이 일평생이 가정이 다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이에요.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선발해 주셨을까? 이는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걸 몰라요. 빛의 백성들만 그걸 알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둠과 사망의 흑암에서 불러내요.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